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영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사님이야말로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네, 어떻게 지난주 이제 녹화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먼 데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와, LAX에 도착하면서 정말 저는 LAX 공항이 그렇게 반가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반갑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느 곳으로 다녀오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제가 주시죠.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네, 아프리카의 루안다를 다녀왔는데요. 비행기만 25시간을 타고 왔어요. 정말 네, 하여튼 힘든 여정이었는데 네, 또 가면서 오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얘기를 오늘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의 얼굴에 많은 그 표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좀 같습니다. 탔나요? 살도 좀 빠지고. 네,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네.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시면 쭉 빠지실 거예요. 아마. 네. 자, 네, 루안다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죠?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선교 특집, 선교 기행 특집으로 이제 제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게 이제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루안다 갔다 오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왔어요. 그거는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모님 질문하신 것처럼 네, 루안다라는 나라. 네, 목사님께서 잠시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라는 말씀하고 루안다에 선교 가신 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 담임이 됐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해왔고 또 어떤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는데 그거 열매들이 있는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보고 배우러 갔습니다. 뭐 제가 뭐 가서 뭘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좀 보고 배우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루안다는 그 페이퍼 상으로는 93%가 크리스찬이에요. 오, 그러니까, 되게 의외네요. 네, 거기 뭐 57%가 캐톨릭이고 개신교가 37.1%고 요즘엔 이제 이슬람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머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신교랑 캐톨릭을 합쳐서 93%가 이상이 본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면서 살아요. 근데 그러면 정말 그럼 못하러 선교를 가냐? 거기 지금 미국이 더 크리스천인가 더 적은데. 네, 그런 질문이 생기네요. 그렇게 다 되는 것 하나님을 같은데. 알고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보면서 여기를 왜 이렇게 그 선교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했나 뭐 그런 느낌이 맨 처음에 좀 질문이 생겼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가고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93%가 크리스천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알고 그리고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좀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멕시코 같은 경우도 89% 이상이 그 캐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 캐톨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냐? 뭐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인데 저는 거기 가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궁금함이 되게 생겼고 가서 만나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루안다가 제가 가기 전에 뭐 루안다 옛날에 그 대량 학살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겼죠. 94년도에 이 루안다에 대량 학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그러니까 100일에 뭐 3달
조금 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 3달 사이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오, 엄청난. 그렇죠. 100만 명이면요. 제가 하여튼 100만 명이면 LA랑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 1세, 2세를 다 합친 인구가 한 100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100일 사이에 3개월 동안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더 참 슬프게 한 이유는 그 대량 학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도망 다니면서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교회로 네. 이제 피난을 하려고 교회 숨어 있는데 교회 신부님과 수녀들이 불도저를 갖다가 교회를 그냥 밀어 부셔버렸어요. 사람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부님들이. 하는 그 성직자들이. 네, 그게 뭐 네. 거기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다 역사에 다 돼 있고 지금은 그런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그 옆에 이제 메모리얼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한테 저는 궁금한 게 아니 그런 역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몇백 년 전이 아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아직도 본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교회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한테 교회를 가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웃는데요. 그냥 비웃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교회를 가고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 그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랬는데 신부들이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 복음과 그러니까 전혀 대치되는 그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깨우친 게 있겠죠.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이제 공식 사과도 했었고 사과도 하고 뭐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어떤 이유로 대량 학살이 있었냐면 거기에 한 70%에서 90% 정도 되는 그 인종이라기보다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족이라고 후투족인데 얘기해야 될까요? 종족 그렇죠. 네. 후투족이 투치족은 한 10%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말살시킨 거예요. 후치족과 투치족의 그런 대립이었네요. 예, 네. 근데 그 단어조차도 이제는 쓰질 않아요. 후투족이 투치족을 이제 학살한 건데 그 단어는 이제 그 나라에서 쓰지를 않아요. 그냥 아예 사전에서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forbidden word예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게 또 우습다기보다도 좀 아이러니한 게 눈으로 봐서는 누가 후투족이고 누가 투치족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액센트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우리는 뭐 전라도 경상도 다 액센트가 있잖아요. 뭐 네. 여기 미국도 액센트가 있고 거기 뭐 조그만 나라거든요. 루안다는 아주 작은 나라서 액센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그분들도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본인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게 드러나자. 우리는 뭐 어떤 분이 딱 보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어떻게 구별을 하고 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일이 대량 학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사니까 동네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누가 그렇죠. 누가 김씨인지 누가 박씨인지 알잖아요. 누가 뭐 그렇죠. 어디 전라도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그 학살이 시작되면서 이웃들이 이웃을 죽인 거예요. 서로 고발하면서. 네, 서로 고발하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한 그 나라 국민들도 되게 샤킹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왜 그랬냐? 교회는 왜 그랬냐? 그런 얘기를 이제 거기 교회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 얘기는 이제 정치적인 거에 이제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교회들이 그런 일이 politically 이제 매니플레이트 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상처가 이 루안다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어떤 사역들을 했냐면 이제 뭐 도시가 하나 있고 킬가리라는 수도가 있고 근데 킬가리는 그래도 깨끗하게 해놨어요. 겉으로 보면 길도 잘 해놨고 거기 이제 그
대량 학살이 있은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한 거죠. 근데 바뀌지 않고 계속. 그렇죠.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런 게 강하고. 독재하고 비슷한 건가요, 목사님? 뭐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길을 닦아놓고 거기 또 재밌는 게요. 갔더니 새마을 운동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저기 간판에. 대한민국에서 했던 그 새마을 운동이 네, 거기에 네. 있나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그 나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도에서 어느 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강원도인지 전라도인지 어쨌든 어느 도에서 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 나라를 돕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서 거기에 뭐 그 인터넷 선들 다 깔아놓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이 지금 다 거기는 그래도 전기도 들어오고 그런 물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데 근데 그 상황이나 형편은 그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너무 가난하죠. 여기 미국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홈레스 분들이 거기 있는 서민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되게 어려웠는데 그 이제 거기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나라는 천주교랑 그 개신교가 되게 강해요. 그러면서 정치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비숍이나 거기는 하이어라키가 있거든요. 네. 그 캐톨릭처럼 뭐 교황 뭐 그다음 그 밑에 누구 뭐 그런 쫙 있잖아요. 네. 개신교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러니까 앵글리칸 교회도 그 교리는 개신교랑 비슷하지만 앵글리칸 교회는 그 의식은 캐톨릭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앵글리칸 교회 비숍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외진데를 가면 거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예수 영접시키고 교회도 세워주고 뭐 그런 사역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3%가 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다시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의 반응이 조금 궁금하기도 그러니까 그 하거든요. 93%라는 게 구글에서나 93%지 가서 직접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우리가 만약 미국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미국인이다 그러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뭐 그냥 그 정도지 크리스찬이 아닌 거 제가 뭐 누구는 크리스찬이다 누구는 아니다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저희를 이제 운전해주는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KFC를 갔어요. 네. 원래 맥도날드 가려고 그랬는데 맥도날드이 없더라고요. 루안다는. 네, 하나도 없어서 KFC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생겼대요. 거기를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 운전수랑 얘기를 하는데 운전하시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 목사라고 나 여기 선교 왔다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크리스찬이래 자기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캐톨릭인데 그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 제네사이드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저 교회나 신부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운전사한테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언젠가는 죽는데 그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냐? 네. 그랬더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당신 천국 문에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에 들여 보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럼 뭐라 그럴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그래도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면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개신교에 이제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캐톨릭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KFC에서 이제 가서 그분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죠. 이분도 캐톨릭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는 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거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땅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가면 멕시코도 우리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시편 46편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너희들 손을 잠깐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좀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계속해서 다가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분들을 대하면서 그 시골에 가서도 그 시골에 가면요 재밌는 게 저는 백인이 아닌데 백인이 왔다고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요. 네. 우르르 많은 몰려와가지고 아이들이. 예. 막 근데 한국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한국도 전쟁 끝나고 어려웠을 때 백인 군인들 나타나면 네네. 막 애들이 막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막 달려들잖아요. 저 그런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기부미껌? 네, 그죠? 네. 한국이 그랬었어요 옛날에. 음. 근데 지금 루안다 거기 시골만 가면 그러는 거 학교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 캐톨릭 그런 게 많으니까 곳곳에 다 학교가 있어요. 네. 아무리 시골을 가도 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다 유니폼을 입어요. 그 학교 교복을 입어요. 또 그것도 웃긴 게 근데 교복이 한 벌이지만 그거를 계속 입고 하여튼 다니지만 어쨌든 애들이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백인 왔다. 우리 동양인이 백인이에요. 하여튼 동양인이건 백인이건 다 백인이야. 네. 그 거기 분들은 이제 그 아프리칸이죠. 아프리칸이니까 아메리칸이 아니라 하여튼 그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백인이라고 막 가는 막 쫓아와요. 그 차도 차를 가면 네, 차도 막 만져보고 하여튼 그러는 데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지? 하여튼 네. 그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본인들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 복음의 그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94년에 집단 학살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게 그분들한테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거에 대해서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지금 머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머슬람들은 학교를 세우면은 공짜로 애들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크리스티애니티에 대한 그 반감이 있기 때문에 머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저기 막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도 마스크를 그 머슬람 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긴 교회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막 그런 거 틀어놓지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막 크게 틀어놓고 막 막 하는 거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선교팀이 갔다가 그 동네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교회는 없는데 마스크가 있고 거기서 막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네.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거기다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그걸 한 거를 이제 거기를 간 거죠. 교회를 어떻게 잘 지어놨는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이제 마스크는 사람들이 안 모이고 교회는 막 몰리고 있어서 그게 참 감사했죠. 그래도 그 복음을 씨앗을 네. 뿌린 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니까 소그룹으로 집에서 네. 모이는 그런 걸 하니까 거기에서도 그게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 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또 뭐였냐면 이분들이 이 외부에 너무 의지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 자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가 모토였잖아요. 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갖고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데 그분들도 좀 그런 의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자립하려고 하는 그 의지보다 그냥 잘 사는 나라한테 좀 원조받는 예, 것에 이렇게 그렇죠. 익숙해질까요? 그거에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의지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퍼주기만 하는 게 도움이 아닌데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야,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여기 있다가 은퇴하고 내가 만약에 떠나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만 의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다른 또 사람을 찾아가지고 거기한테 좀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자립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이 전쟁을 치르고 어려웠을 때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더 이제 자립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사는 나라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너무 부유해졌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뭘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 이게 오는 게 훨씬 더 메이크 센스하고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 것보다 손 내밀어서 받는 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발을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애들 어떤 가정에 갔더니 그냥 밥을 뭐 어떻게 해서 냄비 같은 거 사줬대요. 네. 여기다 끓여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그걸 팔러 온 거예요. 그 냄비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안 하고 자기는 냄비에다 안 먹어도 되는 거지. 근데 그 냄비가 생기니까 그 냄비를 돈을 받으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뭘 줘야지 안 팔까 그랬는데 뭘 줘도 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애들한테 신발을 이제 어떤 분이 거기 선교를 갔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신발을 막 여기저기 돈을 모아가지고 신발을 몇십 켤레인지 몇백 켤레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선교사님이 갔는데 다 또 맨발이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맨발이지? 그 지난번에 선교사님한테 다 줬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맨발로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신발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선교의 그러니까 방향을 참 어떻게 잡아야지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거기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캐톨릭도 지금 캐톨릭이 얼마나 그거 해요. 근데 거기선 또 거기 나름대로 복음 사역을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교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에게 그 개념부터 정신부터 교육하는 게 필요하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도 길도 닦고 있고 학교도 세워지고 있고 병원도 세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도 가서 그냥 뭐 병원을 세워주고 뭐 학교를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그분들이 스스로가 자립하고 스스로가 희생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하여튼 네. 저는 그래서 이 열흘 동안 갔다 오면서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분들을 도와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죠. 예수는 아는데 그 사람이 예수가 뭐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성인군자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 정도지 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까요? 그건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갔던 게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든 LA 카운티에 사시든 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지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편 말씀처럼 너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도 코로나라고 하는 그 그쵸.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패닉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이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요, 제가 이 코로나 테스트를 몇 번을 했는지 아주 코가 헐었어요. 아주 뭐 이렇게 또 하라고 자꾸 그러는지, PCR 테스트며 래피드 테스트, 하여튼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데 2년 동안 학교도 못 갔죠. 한동안 뭐 직장도 못 갔죠. 뭐 여행도 못 하고 트래블이라는 걸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집안에만 콕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멈춘 상태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또 공해 같은 거는 또 몇 달 사이에 그냥 싹 또 깨끗해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다시 이제 예전처럼 돌아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랑 이제 하여튼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다시금 또 예전처럼 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바쁘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바쁜지 정말 지금 손을 멈추고 네. 누가 하나님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네.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 너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더욱더 부유하고 환경을 봤을 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지 돌이켜 봐야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 교회들 먼저 깨어서 손을 멈추고 누가 하나님인 줄 제대로 알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